올해 초에 우리가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설교의 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이것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지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위대하다고 하면 보이는 것, 또 듣는 것, 아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유명한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다는 것은 꼭 많이 알려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입니다. 우리는 물을 늘 마시고 또 사용을 하지만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1초 동안도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렇다 치고 더 평범한 것,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에 머리를 아마 빗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빗 얼마 안 합니다. 1불도 하고 2불도 하고. 머리빗 평범한 것이고 비싸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빗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숟가락 굉장히 평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숟가락 없이, 젓가락 없이, 포크 없다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순간에 숟가락, 젓가락, 포크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난감할 것입니다. 열쇠를 잊고 왔다면 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적은 것입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유명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이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범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시선을 주지 못해도 중요성에 있어서 매우 기럝하며 어떤 경우에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고 가치가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유명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기억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선에서 그렇게 와닿는 이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경에서 적어도 6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실천하고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까 언급한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델을 삼는다면 우리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같이 된다,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아는 듯 모르던 듯,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로서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숟가락이 필요할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숟가락이 필요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머리를 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숟가락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지만 다이아몬드 반지 없이 저는 60년을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지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바를 먼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들은 일하는 이민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평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디오스에 난 유대인을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와서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얼마나 평범한 겁니까? 여기는 어떤 교리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멋있는 이벤트도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통치자 글라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AD 49년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내 도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로마에 살던 이 부부는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생업을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을 배우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이 있으면 굶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철학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여관이라든지 또 집이라든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텐트가 기묘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굶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텐트를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들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그들이 도매상에서 만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실이나 혹은 바늘이나 혹은 배를 사기 위해서 도매상에 왔다가 서로 유대인들끼리니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통성명을 합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아굴라입니다. 웬일로 왔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소박합니까? 얼마나 평범합니까? 이 당시에 큰 뉴스는 황제의 동정이었을 것입니다. 투사, 누구가 이겼다, 누구를 죽였다. 로마 군병이 저 영국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큰 승리를 이루었다. 이것이 유명한 이야기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시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만났던 이 평범한 이야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는 이거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환경과 조건, 만남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하는 이민자였습니다.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적어도 몇 번의 이사를 했던 떠돌이와 같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구절에서 보면 그들이 쉽게 이사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들이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얼마나 우리와 유사합니까? 우리도 이민자입니다. 우리도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우리는 일터로 가야 합니다. 그들이 일하는 그리고 이민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와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첫째 일하는 이민자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18절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평범한 구절입니다. 사소한 구절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무한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 있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거기서 텐트를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하고 또 사람들을 사귀어서 더 텐트를 만들고 그러면 돈도 모이고 거기서 집도 사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텐트를 몇 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수리아로 갈 수 있는 여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수리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돈을 버는 목적이 자기의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로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 동안 짧게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선교의 비전을 듣고 그와 함께 보따리를 싸고 따라 났습니다. 그들은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를 위해서 떠날 때 이 부부가 함께 갔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 이상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자를 아는 것이고 창조자를 섬기는 것이고 창조자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고 마시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일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장막 이상의 목적과 인생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심겨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들이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분이 부부가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여행기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세계 여행을 하는데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면 둘이 떠납니다. 이번에는 네팔을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한 2, 3주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1년간 일을 해서 돈이 모이면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그들은 일하는 목적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세계 일주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일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떠한 놀라운 목적,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목적 없이 일만 하고 사는 것, 불행하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장막을 만들었지만은 장막 이상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장막을 만드는 목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지방에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수리아로 간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미 팔로도 개척이 돼 있고 사람들도 알아갔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아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O.J.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줄로 압니다. O.J. 스미스, 카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세계 선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해외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해외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병에 걸립니다. 도저히 당신 여기서 선교에 있을 수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시오.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 병이 나았습니다. 다시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또 나갑니다. 거기서 또 아팠어요. 또 돌아옵니다. 또 나갔어요. 또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 해외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때 그분에게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보내는데 나의 사명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나 선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토론토에서 교회를 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양육했습니다. 교회는 커져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 교회가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서포트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선교사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선교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남침내교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의 교회는 굉장히 액티브했어요. 그 젊은 형제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저 동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를 파견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젊은 몇 가정들이 함께 이사를 거리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사 가서 그 전도자를 서포트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몇 가정 이동을 해서 좋은 직업이죠. 화이트 칼라,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거기 가서 직장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터전을 버리고 거리로 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 가정이 어플리케이션은 냈는데 나사, 굉장히 그 하이텍, 거기에 좋은 직장이 나와서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명 속에 캐니데이트 됐습니다.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합니다. 기적적으로 2명으로 압축되었어요. 1명을 뽑는데 2명이 마지막으로 몇 단계를 거쳐서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직업을 주십시오. 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안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연락이 다시 왔어요. 오라고. 왜냐하면 되었던 사람이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이 인도로 가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남편과 헤어지기 싫어서 자기는 인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 이직을 포기한다. 그래서 그분이 끝나고 두 번째 했던 형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를 위해서 몇 가정이 이사를 해서 서포팅 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리아로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탑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10번인들 이사할 수 없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실라, 우리는 3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성경의 동일한 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는데 이 장면이 재밌는 장면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입니다. 거기에서 아볼로라는 유명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아프리카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1세기에는요, 세계의 석학들이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세계 위대한 석학들, 신학자들, 철학자들, 웅병가들, 수학자들, 아프리카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공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열렬하게 설교를 합니다. 위대한 웅병가고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제한된 문제가 있었어요. 세례요한의 침례, 세례요한의 세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하, 이분이 열렬하고 열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유명한 사람인데 복음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구나. 세례요한만 아는구나. 이 사람에게 완전한 복음이 필요하구나. 집회가 파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저는 아굴라입니다. 제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 저희 집에 가서 하실까요? 예, 가십시다. 조용히 집으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에게 온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볼로는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굉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라. 이 아볼로가 나중에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방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들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처럼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는 많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왜? 그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Friend of Israel이라는 유명한 유대인들 위한 복음적인 잡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빈 로젠탈이라는 편집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댄스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주님을 영접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 편집장인데 그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에게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밤에 아주 먼 지역에서 할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브라더 밥, 나에게 한마디만 솔직히 이야기해달라. 나는 당신처럼 유대인이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냐? 이 마압이라는 이분이 전유를 했다는 겁니다. 왜? 생애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90대 이 노인에게 그의 한마디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인에게는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 이야기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유대인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정통했을 것입니다. 다만 몰랐던 것이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즉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세례요한이 아니고 더 이상 회개가 아니고 믿음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아볼로 파냐, 그럴 정도로 그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 위대한 이 아볼로는 평범한 한 그리스도인 부부에 의해서 회심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하, 이 사람이 아직까지 확신이 없구나.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분리시켰어요.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성경을 설명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이 변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위대한 한 전기를 가져오게 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문제는 개인 전도 능력의 부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불임병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이라고 그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만 그러나 전할 줄을 몰라요. 10년, 20년, 30년, 50년 집사님 되고 장로님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사님이 되고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은사와 혹은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D.L. 무디는 매사추세츠 농촌에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다니다가 자기 삼촌이 있는 보스턴으로 이사 갑니다. 촌에서 자란 어린 소년이 보스턴에 가서 자기 작은아버지 밑에서 구두방에서 구두를 싸는 작업을 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일학교 학생이 왔으니까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점심시간을 희생해가면서 D.L. 무디가 일하는 데로 옵니다.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순간 D.L.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구두 만드는 방 뒤편입니다.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수십만 명들이 D.L. 무디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평범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평범한 평신도였던 그가 한 평범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이루었습니까?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입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운동선수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3주간 복음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별로 이렇게 열매가 없었어요. 단 한 사람 13살짜리 12살짜리 소년이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외부적으로 본다면 실패한 전도 집회같이 보입니다. 12살짜리 한 소년이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누구가 됩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됩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은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획이고 명령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만나고 자기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브리스길라는 부엌에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음식도 만들고 헌신도 하고 바빴을 것입니다. 아굴라는 그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얼마나 봅니까? 간단한 식탁이라도 준비해서 초대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쉽게 문을 열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개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는 이 부부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평범하다는 것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들은 일하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선교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장막 만드는 것 이상의 위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개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혹은 사도 요한이나 디모데처럼 부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설교자들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들려진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받은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부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